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는 그런 어떤 어찌 생각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전쟁 지형, 전쟁 배열을 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 명하시니까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 앞뒤로 여기를 이제 보호하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힘든 사람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제일 힘들겠죠. 딴 사람들은 그냥 뒤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게 나팔을 불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팔을 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우리가 다 이 성을 허물기 위해서 추석기도 준비해 왔고 또 그리고 사다리도 웬만하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분다고 성벽이 무너질까?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발굴에 의하면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성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허술하기라도 하면은 나팔을 불면은 그 음파에 의해 혹시나 이게 허물어질까 하는데 뭐 웬만한 음파 가지고는 허물어지지 않겠죠. 요즘에야 뭐 이 음파가 센 것들이 있으니까 뭐 건물도 허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나팔 부는 거 가지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기 시작했겠죠. 전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그러면 그 여리고성 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리고 군인들이 있겠죠. 그죠? 이 여리고 군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뭐 특별한 뭔 방법이 있나 보네. 나팔을 보니까 무슨 함정이 있나? 무슨 속임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계속 보니까 지금 전쟁 놀이하고 있나? 그리고선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전쟁이 되냐? 하고 그들이 조롱의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너희 씨는 나팔 소리 좋아하나 보네? 해가면서 막 위에서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좀 한번 해보자. 거기 나팔 부는 친구들 우리 한번 한판 하자.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같은 마음이겠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입 닫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전쟁이 돼?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져?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 말이 나올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을 막으면은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하나요? 뒤에서 이제 속삭이기 시작해요.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막 수군거려요. 뭐가 어떻다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여호수아가 어디 기도하러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상해졌나 봐.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과 쑥덕거림이 들리겠죠. 당연히 들리겠죠. 말을 막으면은요, 말을 하게 놔둬야 돼요. 말을 막으면은 훨씬 더 수군거림이 심해져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말을 막으면은 더 막 말하고 싶어지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여호수 제사장들에게. 아니, 여호수아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제사장들 가까이 있잖아. 매일매일 그 제사장 여호수아로부터 오다를 받잖아. 그러면은 당신들이 가서 좀 말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말려.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한 바퀴 돌고 나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아주 전쟁이 돼 하는 수군거림과 그 수군거림이 결국은 여호수아 좀 주저앉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위에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뒤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이런 소리 막 들려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나도 지금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곤혹스러운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답답함과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삶의 현장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이 결국은 나팔을 불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잖아요. 단순의 명령은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부는 게 힘든 거예요.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쭉 도는데 얼마 걸렸을지 몰라요. 내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도 부르스를 거고 힘도 들 거고,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낙담이 되죠. 낙담이 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전쟁하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우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상식의 소리도 있고요, 비웃음의 소리도 있고, 조롱의 소리도 있어요.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어떤 마음으로 불었을까요? 내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할 거야. 내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할 거야.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나팔을 불면은 물리적으로 그 소리가 가서 저걸 때려가지고 저 성벽이 무너진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나팔을 불면은 저 성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팔이요,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고 찬양이에요. 그들의 나팔 소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부르트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불어대는 거예요. 그냥 나팔이면은 대충 불면 돼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거를 입이 부르트도록 부는 거예요. 몸이 다 망가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미동도 안 해요. 내 앞에 보이는 현상이 미동도 안 해요. 그래, 미동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여리고 수사들의 비웃음 소리, 조롱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더 커져요. 그 뒤에서 또 쑥덕거리고 수군거리는 소리, 야, 제사장도 뭐 하고 있어 하는 소리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팔에다 입을 대는 거예요.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이거 불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위대한 헌신은요, 그들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위대한 헌신은 뭐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종은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이렇게 했겠죠. 내가 나팔을 불면은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나팔을 불면은 반드시 저 성은 무너져. 왜? 나는 하나님의 앞장 세우신 전사이니까. 내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앞세운 전사야. 전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이 여기 임한다고 하는, 여기 현존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저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기도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전사. 내가 기도하면 무너진다. 내가 찬양하면 무너진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실 때 내가 찬양하면은 내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찬양하셔요. 아멘. 찬양이 노래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냥 내가 혼자 이런 게 좋겠다 읊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은 권세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라고 하면은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어둠들을 허물어 버릴 거야. 내가 내 앞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물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는 나팔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함성이에요. 하나님의 함성.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보지 않으세요. 여리고성을 전혀 보지 않으세요. 지금 누구 보고 있겠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백성들 관심 없어요. 저 여리고성 벽 위에서 떠드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손이 떨렸겠죠. 왜냐하면은 7일 동안 해야 되니까 손이 떨리고 입은 부르쳤을 거예요. 나팔 부는 게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팔 불어보시는 분 아시죠? 트럼펫 같은 거 불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입이 다 부르쳐야 돼요. 그걸 불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을까요? 부르친 입. 하지만은 그들의 얼굴에 쌓이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정, 그 모습,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가 작아졌겠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가 세게 나오지만 어떤 때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큰 소리예요. 너무 큰 소리.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떠드는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겠구나. 내가 나를 붙잡겠구나.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 말을 붙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귀한 한 영혼이 있구나. 기쁨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다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먼저 받으셔요. 무너지는 마음. 어떤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제사장들이라고 왜 의심 안 했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전쟁의 앞에 섰는데
나팔 분다고 이게 무너져? 왜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의심과 두려움. 그 성벽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쑥덕거리던 그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지금 잘못된 걸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영적 전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뿔 날린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우리의 쑥덕거림과 수군거림, 이게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현장. 사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와 간의 구분이 없어요. 피와 간의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적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활을 쏴요. 서로에게.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마귀는요,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장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들의 그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쯤 되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있었던 교만과 너희들 안에 있었던 정죄와 너희들 안에 있었던 수군거림과 너희들 안에 있었던 의심과 너희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었던 상식, 나팔 분다고 무너져? 상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무너져.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아멘. 무너져요, 여러분들. 내가 허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물지 못해요. 내가 뭘 허뭅니까? 나도 허물지 못하는데. 나도 허물지 못해요. 누구를 허물어요, 그런데. 나도 허물지 못하는데. 누구를 허물어요? 기도의 나팔수예요. 그래, 기도와 찬양의 나팔수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형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와 찬양의 나팔수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형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흥의 주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런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갔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이들이 뭘 했어요?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기도의 나팔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기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지형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기가 부흥이에요. 부흥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어요. 대제사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모든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를 해요?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요? 뭐라고 해요? 당신이나 회개하세요.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당신이나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자기 변명, 합리화. 순종하세요 하면 순종이 돼요? 무슨 순종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거 어찌할꼬. 왜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영적 지형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부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낙담하지 않고 기도에 힘쓴 11명의 사도들,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임하고 그곳의 영적 체험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해요? 회개는요, 절대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회개. 회개는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부흥이 있고, 그러는 거지, 누가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지형이란 말을 쓰니까 조금 이제 어렵죠. 밭이라고 표현하면 좋고, 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밭이 바뀌었어요. 그 지형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지형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밭이 바뀌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밭이 바뀌는 게 중요하고요. 목장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목장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지형 밭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 교회에 누가 초신자가 나와도 복을 받아요.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밭이 좋으면은요, 좀 시원찮은 씨앗이 있어도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밭이 박토면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7명의 제사장들이 밭을 바꿨어요, 밭을. 그들이 기도의 나팔수가 되어서 앞장서서 나갈 때 밭이 바뀐 거예요, 밭이.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실까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까지 다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직임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의 나팔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기도와 찬양의 나팔수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지형이 바뀌어요. 교회의 지형도 바뀌고 세상의 지형도 바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연약한 모습이죠. 저도 연약한 모습 있고. 나팔수들, 그 사람들 문제 없었겠어요? 7명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덜 세게 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게 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삶의 문제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의 나팔수들, 찬양의 나팔수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앞장선 사람들이 그냥 앞장서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앞장섰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나팔수, 찬양의 나팔수로, 우리 송 장로님 일어나세요. 아직 앉으라고 안 했어요.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30초만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시죠? 30초만 우리 교회 찬양과 기도의 나팔수로 세워주신 이분들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지형을 바꾸는, 돌파하는 사람들, 어떤 영역을 돌파하는 믿음의 나팔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30초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나팔수, 찬양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주님 앞장서 나갈 때 주님이시여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더러운 여러고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나팔수로, 찬양의 나팔수로 세워주시어서 이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붓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용사가 되고 그 주님이시여 나팔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예. 앉으시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 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목자들, 목녀, 부목자들 일어나셔요.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셔요. 예. 이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자리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목자, 목녀, 부목자 다 일어나셔요. 안 일어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일어나셔요. 그리고 전도팀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도팀은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팀들은 누구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목자, 목녀, 부목자, 전도팀. 자, 이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그 자리에 가봐야 알아요. 이분들이 정말 수고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역시 30초만 정말 이들이 기도의 나팔수, 찬양의 나팔수가 돼서 어떤 영역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부목자 주님이시여, 전도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시여,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지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기름 부어져서 주님이시여, 이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 아래 영적 지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야 해요. 가정에서 우리 서 있는 분들이 다 기도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가정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팔수가 되면은 가정의 지형이 바뀝니다. 가정의 밭이 바뀌어요. 그래야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십니까? 내 개인적으로 기도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적 지형, 내 마음의 영적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받지 못해요. 뭘 주셔도. 내 영적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보다요, 믿음과 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이 뭐라고 할까, 모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돼요. 자리가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제사장들이 7바퀴 돌아서 입이 부르트도록 시간을 녹여야 돼요. 시간을. 인가기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녹여야 돼요. 대개 남편들이 안 나오시죠. 남편들 안 나오는 거 위해서 그냥 생각나면 하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을 녹여야 돼.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팔수도 계속 입이 부르트도록 땀을 흘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럴 때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거저오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저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요, 보이는 전쟁은 훨씬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시간을 녹이셔야 돼. 시간을 작정하고 시간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달라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